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몇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헬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알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죠? 주 목사님이 전하신 영원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 외에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폭을 넓혀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0장 5절. 예레미야 50장 5절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이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와 연합하는데 무엇으로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자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이 한 구절에서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잡아봤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영원한 복음으로 해를 입은 여자들을 만드신다. 따라합시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영원한 복음으로 해를 입은 여자들을 만드신다. 얼마나 만드실까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삼층천에 보내기 위해서. 주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분이 없고 또 그 받은 복을 우리에게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이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삼층천에 가지 못하면 이보다 더 바보 멍텅이 또 뭐요? 청이 멍청이 탱이 바보탱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됐다.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내 존재를 든다면 뭘 첫째로 들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마귀를 좋아서 마귀를 드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때려 부셔야 되니까. 그죠? 이래야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해를 입은 한 여자. 이렇게만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 존귀하다기보다는 주요한 존재를 내 인물로 든다면 그 중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생명의 실제가 되셨고 그 생명의 실제 된 것을 우리에게 직접 이제 먹이고 입혀가지고 우리가 실제가 되도록 하는 분이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 목사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내 막연한 질문입니다만은 누가 일하신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목사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과거에는 좀 너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소리 듣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해를 입고 나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야, 참 놀랍고 놀라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목사님을 보면요 어저께도 설교하시는데 주일마다 말씀을 2시간씩 이상씩 전하신 듯 보니까 어제도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칼빈에 대해서. 칼빈에 대한 내용이 뭐죠? 칼빈은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셔서 하나님 친아들 친아들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 지옥에 갔다. 칼빈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간에도 하셨지만 지난 주에도 하셨어요. 12월 1일 주일날도. 그때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그 누구에 대한 설교 하셨어요? 칼빈에 대해서. 칼빈에 대한 설교 제목이 뭐죠? 칼빈이 지옥에 간 성경적인 증거. 어디를 근거해가지고 아니 요한복음 10장 35절인데 뭘 근거로 했어요? 아니 어디를 근거로 해갔냐? 기독교 강요를 근거해가지고 자기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니까 이걸 무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반박하고 증거를 하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을까요? 칼빈이 지옥 간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입양했다. 입양해가지고 뭐라고요? 양자가 됐다. 하나님께는 양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 아들이겠어요? 아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친아들만 가는 곳인데, 하나님 친아들만 가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못 가면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 갔는데, 양자로 하니까 성경에도 없는 양자로 거짓말을 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 얘기는 혹시 기억나나요? 천사를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뭘 폐해버렸다고? 파괴했다고요? 성전을 파괴해버렸다. 어떻게 파괴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뭐다?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한 세베르투스인가 그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미친 개 XX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길을 막아버렸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 예수 되는 길을 막아버린 자가 바로 칼빈이라는 것을 거기서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주 목사님은 칼빈에 대해서 두 번째 어저께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누구에 대해서 비판했습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몇 번째 설교하셨다고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예? 조동모 목사님 기억력이 좋잖아요. 예? 넘어가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6번이에요. 6번 설교를 하셨어요. 6번 설교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부터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6번을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칼빈에 대해서는 이제 2번 설교하셨어요. 12월 1일, 그 다음에 12월 8일 2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에 또 누구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요? 오래전이지만은 코로나 시대 때는 누구에 대해서 44기 신조를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자가, 아까 조문호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린 원흉들이 있어요.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든다면 첫 번째 누구고 아타나시우스고, 두 번째는 어거스틴이고, 세 번째는 칼빈인데 3대 적을 원흉들을 갖다가 박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례로 이제 박살내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세 사람뿐만 아니고 또 그리고 그 삼일체 신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비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갔다,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로 할 수 있는 조영희 목사도 죽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다, 8가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죠?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지옥 갔다? 조영희 목사가 성경을 뭐 했다? 폐해버렸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활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왜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전도할 때도 유익하니까. 대표적으로 또 여러 사람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희 목사 같은 사람도 지옥 갔다, 이유는 이렇다, 그 설명하면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희 목사는 죄사함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을까요? 그런데 무슨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었겠어요? 객관적인 죄사함. 객관적인 죄사함 받아가지고 구원받겠어, 못 받겠어요? 그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죄사함 받으면은, 아까도 조문호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서요, 다 죄사함 받아요. 우리가 지옥 가는 데는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원죄 때문에요? 자범죄 때문에요? 자범죄 때문에 가요. 원죄 문제는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든 안 믿든까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죄를 이긴 자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이것이 실질적인 주관적인 죄사함이 된다. 이것 때문에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사도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주가 됩니까? 외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자가 아들 될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 멍텅이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참 뭐 다른 나라 어디 가도 우리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닥터 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는 정도로 유명했지만은, 그러니까 헛똑똑이야.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될 것을 안다고 큰 소리치고 세계 도댕기면서 얼마나 참 자기 창피하듯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겠어요. 지옥 같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성령을 한 성령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한 번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못합니까? 성령 뭐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형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도 형체가 있으니까 주라고 하는데, 성령은 주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고수빈 전사님 그거 아시죠? 왜 성령을 주라고 하지 못한다고요? 고수빈 전도사님이
조영희 목사 스승이에요. 근데도 와서 배워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어요. 그 불쌍한 사람 지옥 갔다. 그다음 5번째, 그다음 6번째는 뭐 때문에? 예?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이 뭐라고 믿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안 믿고 우리가 안 받고 우리가 아들 되었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중에 가짜예요. 이것을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전부 다 영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박 목사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길이 없다니까요. 주 목사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니까 참 불쌍한 존재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해를 입은 한 여자 주 목사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친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천국 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있게 되었다? 삼층천에 갈 수가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몇 번째요? 7번째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철저히 믿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장황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이나 골로새 3장 3절 내용, 3, 4절 내용이라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용들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8번째는 삼일체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반박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다니까. 종희 목사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전에 말이에요. 이 복음 받기 전에 똑같았잖아요. 영락없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면서 주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망 불평할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혹시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나처럼 순간적으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기분이 안 맞다고 해서 내가 떠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무슨 명령을 받았다고요? 불가항력적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떠나면 안 된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귀한 종으로 세워놨으니까 넌 잔소리 말고 입국 다물고 무조건 들어라. 그런 말씀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날요, 광주 가서 잠자는데 그 음성을 듣고, 야, 내가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벼락 맞은 죄인이 무슨 잔소리 많으냐. 그러니까 무조건이라 하는 말씀은, 내가 벼락이 무서운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시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더 무서워가지고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굴복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에 뭐 2번, 3번씩 목사님한테 하루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절만 하지 2번, 3번씩 절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가지고 절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또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러나 우리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는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5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이 시대 최초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똑같이 연합된 분이 누굴까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시대에 최초로 인자가 된 자가 누굴까요? 인자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을 인자라고 한다.
그리고 또 뭐요? 이제 최초의 그도가 된 지도자가 누구실까요? 헬림은 한 여자다. 이 시대 최초로 거짓 선자들이 우글거리는 시대에 참 선자가 된 분이 누굴까요? 헬림은 한 여자. 뭘 들어도 헬림은 한 여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 네 분 중에, 네 존재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헬림은 한 여자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 헬림은 한 여자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헬림은 한 여자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의 역할을 하니까 뭐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도 보니까 주인공을 누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인공이라 하는 것처럼 이 시대 최초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분이 헬림은 한 여자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제 누굴 대신해서 주목사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일을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사모님이라도 참 사모님 말씀 끔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여지없이 막 화를 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 일을 하시는데 누구도 아버지 일을 하는데 방해하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지신 거예요. 성격보다도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아무도 이제 주목사님 성질 그 이상으로 많이 내셨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뭘로 부활했다고요? 예? 마태복음 23장을 들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욕으로 부활하셨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큼 욕을 안 하셔요. 욕을 했다고 할지라도 참 이분을 보니까 난 처음에 와서 절하라고 해서 나는 절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절하면 당신 뭐가 된다고요? 예? 교주가 되니까 내가 절 안 하겠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을 마음으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형재 목사님이 착하라고. 나도 그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인데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야 하긴 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한테 내가 교주로 되기 위해서 절하는 건 아니다 하고 저는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4층에 있을 때 저쪽 건물 4층에 있을 때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더니 주목사님만 계시고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왜 절 안 했는지 아십니까? 교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절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얼마나 버티는 것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내가 못 왔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 못 왔는데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고집쟁이 중에 제일 최고 고집쟁이라고 얘기할 정도 고집쟁이에요. 내가 꺾였다는 것은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술 먹고 내가 기도하면서 먹은 사람이야. 중앙정보원하고도 싸움한 사람이야. 큰 돌멩이 들고 날 갖다가 머리 쳐가지고 머리 박살내겠다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버티고 머리 칠라면 쳐봐라 이 새끼야. 막 그 큰 소리 쳤더니 보통 강심장 가지고 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그 통금이 있었을 때 통금이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빵빵 주민등록증 찍혔어요. 많이 찍혔어요. 그 파출소 붙잡혀가면요 큰 소리 막 쳤어요. 나 헌명인데 헌명 출신이야. 헌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못됐고 성질이 사나웠어요. 순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연극 할 때는 맡은 배역이 섹시 역할을 했어요. 섹시 같아. 참 착하다. 그렇게 소문났는데 속은 안 그랬어요. 엄청나게 고집쟁이고 꼬투리 잡고
고집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헤르본 한 여자 주목사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변하더라.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존재가 내가 마귀 새끼였구나, 마귀였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벼락 맞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누구에도 이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다 참 나보다 다 스승이에요. 고수빈 전도사님도 내 스승입니다. 이제 누구한테든지 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진심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나 스승이다. 모자란 스승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내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존재를 알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다? 헤르본 한 여자시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까지 좀 두서없이 설교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7절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가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14분? 예, 그 시간 좀 있네. 눈도 막 흐려가지고 참 잘 안 보이네.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주목사님이 헤르몬 한 여자신데 헤르몬 한 여자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내용대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까요? 신명기 18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이 돌아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명령입니까? 권유입니까? 명령.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이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한일서 2장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행하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똑같이 사신 분이 누구라고요? 초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늘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는 것처럼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이 현 시대에 예수님과 똑같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헬립은 한 여자인데 헬립은 한 여자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똑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똑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 비강사를 통해서 다 철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같은 분이라고 증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 같이 어디에 아버지가 어디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헬립은 한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니까 예수님의 헬립은 한 여자 속에 계시니까 헬립은 한 여자도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사시는 분이다. 여기 나온 분 중에 한 분도 그걸 반대하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 사람 나가야 돼요.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이 납니까? 헬립은 한 여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헬립은 한 여자가 그렇게 된 것 같이 똑같이 헬립은 한 여자로 말미암아 헬립은 여자들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헬립은 한 여자만 현재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계신다면 주목사님 소원이 뭐겠어요? 헬립은 여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헬립은 한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삼층천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들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말이지만은 결국 누구의 말입니까? 헬립은 한 여자의 말이다. 이 말은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들에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훈련소니까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체를 얘기한다. 그리스도의 형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형체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형체, 그 모습,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면 좋겠네. 그리스도의 몸에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다. 예수와 똑같은 몸이 되게 해서 다 삼층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말씀처럼 헬립은 한 여자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 예수에게서만 나온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잠깐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질그릇입니까 아닙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질그릇은 깨뜨려버려도 다시 그죠? 그 돈 몇 푼 안 들여도 살 수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보배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하나님을 얘기한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왜 그렇게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능력이 힘이 큰 것 이상 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이 최고로 큰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능력의 힘이 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번 뻗고 나니까 더군다나 더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지나지 않는 존재구나. 구더기 벌레 지나지 않는 존재고,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존재고, 힘이 없기에 아무것도 없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로구나. 근데 우리가 능력이 얼만큼 있다고요? 힘이 큰 것. 하나님께 모든 있는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이 큰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힘이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크다. 그래서 주목사님도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거의 그 말씀을 인용하셔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사모님이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는 그걸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도 주목사님이 광주 집회에 있을 때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엄마가 저리는 상태가 됐는데 그 내버려도 갈 거요. 그렇게 큰 소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안아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고영철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결단 내겠어요? 예? 예?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놀랐어요. 이야, 저거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야,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완전히 윤리 도덕의 차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야,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주목사님 볼 때는 사람을 안 봐요. 하나님 보면서 고영철 목사님이 나는 반딧불이라면은 주목사님 무슨 빛이다? 태양빛이다. 이 말씀을 나는 그냥 예사로 이제는 안 들어요. 실제구나. 같은 목사라도 우리가 3층전에 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헬리만 한 여자 미석주종철 목사님은 누구 다음을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 다음을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을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삼층전 가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실제는 생명이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이야기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7절에 딱 수업되면서 이 말씀이 탁 걸려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2분 정도 남았네.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어디 나타난다고요? 우리 육체에 나타. 우리 육체인데 어떤 육체요? 죽은 육체요, 죽을 육체요. 이것도 우리가 주성대 목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죽을 육체, 따라합시다. 죽을 육체. 이 죽은 육체는 희망이 없어요. 죽은 육체는 실체니까 거기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육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 스가랴 3장 9절에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그건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며칠 만에 제한다고요? 뭐를 제한다고요? 죄악을 제한다. 죄악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예수? 온전한 주 예수. 이렇게 돼서 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주 예수, 죄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주 예수 되어서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 목사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 소원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인 아버지는 우리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한 여자를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들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치자들 김국현 목사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